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저 서울대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물론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로 유대인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리아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에 나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후에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랬는데, 누가 제보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건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딱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이 안디옥 교회를 꼽겠습니다. 또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 교회에 귀감이 되고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크기로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컸고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조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 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면 1세기 초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당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귀족과 평민, 상전과 종이 그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화롭게 교회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해 갔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인품이 대단했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학식이 깊고 대단한 인격자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존경했으니까, 사도들의 멘토 노릇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데 아주 으뜸 가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교역자를 원한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오 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에 파송을 한 겁니다. 목회자로. 또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혈육은 아닌데 궁중에서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또 여기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검둥이라는 말이죠.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니그로라는 말의 그 어원입니다. 니게르. 그러니까 시므온이 흑인이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이 구레네가 그 아프리카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1절에 나오는 그 인명들이 연령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계급과 인종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룬 아름답게 어우러진 참 가슴이 널찍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할 것 없이 모든 관계에 담이 무너지고 혈연이나 지연마저도 극복되어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통합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한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서로 보면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교제를 잘 가져야 합니다. 사귐을 잘 해야 합니다. 사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점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교회고 아주 성공적인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말씀은 예배를 뜻합니다. 섬기다. 예배. 프로스케네오. 헬란말 프로스케네오. 섬긴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서비스. 우리가 섬긴다는 뜻이지만 그게 또 예배라는 의미잖아요.
예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잠자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처럼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금식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금식이 왜 중요합니까? 금식 기도가 왜 보통 드리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유리합니까? 금식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식음을 전폐하면 그만큼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은 신자는 사실상 죽은 신자입니다.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그야말로 통과 은혜죠. 또 한 주를 살기 위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언제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응답해야지, 결단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어떤 결인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해봤자 전달이 안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예배에 임했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다는 거죠. 또 예배 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 앞에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항상 희생을 전제한 겁니다. 주님 말씀을 받들려면 항상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결의의 다름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그 두 교역자를 다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면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선교비도 대줘야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서는 인재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일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최초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정말 이만저만한 희생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로 잘 커왔는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도 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그 결단의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비록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교회나 개인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을 책임지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으로 주님께 헌신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유부단하는 사람, 결단을 유보하는 사람,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이리저리 재고 미적대는 사람은 즐겨 쓰시지 않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가장 귀한, 가장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딸, 그것도 아주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내게 바쳐라,
목사를 만들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연히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안 시키겠죠. 목사도 안 시키고 선교사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예비고사 떨어진 자식, 수능 성적 형편없는 자식이 무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무자격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정말 그 두 사람이 없으면 당장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꺼번에 다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의 후견인이 됐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그 유능한 일꾼들을, 유능한 인재를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해외 선교의 첫 발을 아주 잘 내디딘 거예요. 바울이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으니까 바울 이상의 인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물론 선교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보세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푸른 교회도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뜻 앞에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좀 과감하게 헌상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안디옥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갚는 게 도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 귀감으로 삼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개성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